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한 성당은 말만 들었었는데 와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 좋으시죠? 네, 대전교구에서 가장 좋으신 신부님입니다. 정말로요. 저도 아주 여러분들 주임 신부님 같은 신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신부님이 온화하시고 또 잘 들어주시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성직자실 실장 신부님 하셨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아무데나 못 가거든요. 신부님들을 품어줄 수 있는 신부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5년 동안 여러분들 겁나 행복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김재덕이라고 하고요. 신부가 된 지는 이제 올해가 16년째입니다. 그리고 8년 외국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비블리쿰이라는 곳에서 성서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은 노령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긴 주일학교, 아까 보좌신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150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본당은 주일학교 7명입니다. 근데 1년 동안 뿅망치 들고 미사했더니 7명이 1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복사단이 딱 2명입니다. 2명. 주일학교 복사 2명.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같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른들하고 둘이 이렇게 갈라서 복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만둔다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모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대전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수원신학교에서도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해서 지금 대전하고 수원신학교 나가서 성경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성서, 여기 혹시 청년성서 하신 분들 계시나요? 예, 반가워요. 청년성서, 우리 청년들, 대전교구에서 청년들 성경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시기를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 축하드려요.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아주 기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은총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다 주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1번,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서. 2번, 믿으면은 돈이 생길 것 같아서. 3번, 믿으면은 내 아이들이 다 대학 붙고 좋은 직장 얻을 것 같아서. 4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뻥치시네.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 없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대학 다 떨어질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신앙인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느님을 왜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좌 신부가 돼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수능 100일 전에 갑자기 고3 수험생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매일 미사 나오고 성체조배하고 자녀들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임 신부님이 거기 가서 강복 좀 주라고 해서 이렇게 강복을 주게 됐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 안 나옵니다. 애들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 버려도 돼.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야. 버렸다가 필요할 때 그냥 매달리면 돼.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다시 버리면 돼. 이거를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온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호경 걷고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잊고 지내다가 누가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만 내 이마에 성호경 걷기 위해서 손이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모두 세례 받으실 때 이 제단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이 세례 받는 신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이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삶은 더 부유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우리 본당 아이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150명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신부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의 길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느님 말씀 듣는 곳입니다.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입니다. 자,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싫을 것 같다. 거기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원이 다 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미사,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성체조배, 이거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미 아이 때부터 짜증나 뒤져버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미사 길어지잖아요.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우들끼리 모여서 그냥 빨리 밥 먹고 놀고 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모였을 때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 속에서부터 막 열불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믿음을 그렇게 다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뭐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매달리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거, 외면해도 되는 거, 하느님과 관계를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 짜증나서 죽습니다. 미사 드리는 거 너무 짜증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시는 그 천상전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번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다. 2번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일 것 같아요? 환장해서 죽죠. 여기서도 미사 길어지는 게 환장해서 죽는데 그 전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믿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괜찮을 것 같냐고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믿는 게, 내일부터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성삼일, 가장 거룩한 3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일부터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죠? 목숨 바쳐서 나를 살리겠다는 그 몸부림을 치시는 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어요. 마테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순환기는 각각의 복음서가 고백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마테오 복음 순환기는 유다가 예수님 버리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뭐 때문에 버렸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나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외면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주임 신부님이 7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좌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미사 시작하는 7시에 2층에 오시는 모든 교우분들은 1인당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 갈까요? 1번 보좌 신부님한테 가서 100만 원을 받는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미사에 간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유다는요,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요? 유다의 주님은 누굴까요? 돈이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은요? 잘 대답하세요.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없고 아이들 대학 다 떨어지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아파트값 다 떨어지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위기에 당하게 되자 그냥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천벌까지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등 돌리는 믿음.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예수님 올 때는 막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죠? 예수님과 바라빠 중에 바라빠를 선택하죠. 여러분들, 바라빠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람어로 바르 아빠의 그 축약된 말입니다. 바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빠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주는 구원을 선택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주는 구원이 뭘까요? 바라빠는 누구였죠? 강도였습니다. 죄 속에 그냥 머물러도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이웃에게 상처 주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한 거,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예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테오 복음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물론 다른 본관복음에도 나오긴 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사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룩함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때문에 당신 버리고, 마귀 들렸네요. 돈 때문에 당신 버리고, 자기 급한 일 있거나 난처하면 하느님 외면하고, 죄 속에 익숙하고 고백하기 싫어하고 죄 안에 머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천국 문 열어놓은 겁니다. 하느님 그래도 너 포기 안 한다고, 오라고. 내일부터 주님께서 하실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천국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죄인들 앞에서 들어오라고.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생길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환장하는데요, 미사 길어지면 짜증나 죽어버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세례 때 또 신부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하느님께 달려가서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모습. 여러분들은
세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교회로부터 이런 믿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 미사만 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 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알려줬으니까. 신앙생활이란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에서 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게 신앙인들의 믿음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전혀 안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물질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요. 죄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는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죄만 고백합니다.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개만 고백합니다. 왜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제가 이번 판공성사 때 고해소에서 만난 신앙인들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님,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성사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 판공 때 봤습니다.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여기 하느님한테 용서받으러 들어오는 건데요. 판공성사표 나와서요. 자,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사표 그냥 놓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용서받고 싶은 거 생각나면 그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신부님 성사표 놓고 나가도 돼요? 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얘기했네요. 몇 달 만에 성사 보러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네. 자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매일 묵주기도 5단 하고요. 주일미사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왜 들어오셨어요? 성사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이요, 신부님. 제가, 아니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죄가 있겠어요? 네. 혹시라도 교우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내가 고해성사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느냐? 죽어서 하느님을 보는 순간 다 같이 따라합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시작.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 물론 구원은 주어지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주어지는 하느님께로 내가 체면이고 뭐고 다 따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하는 것. 우리 믿음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느님 나라가 기억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기억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요? 관심도 없으니까. 내 믿음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 필요한 거. 나 원하는 거. 내 욕심. 그거 얻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1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 지금 살아가는 이 삶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 1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내용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 때마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지향하는 게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시간, 돈, 능력, 이 모든 것. 이거를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하죠.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누구 보는 순간? 하느님 보는 순간.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견진성사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반드시 박혀 있어야 됩니다. 테살로니가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읽어드리는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로 기쁜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너무 기쁠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관심조차 없었던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무진장 난처하겠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 그 질문을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거 다 물어보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만나게 됐을 때 너 얼마나 죄졌어? 2023년 4월 5일 너 그때 김재덕 신부가 특강할 때 속으로 욕했지? 넌 지옥.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얼만큼 사랑하다 왔니? 너 얼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다 왔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있는 믿음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믿음은 이 말씀 들을 때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인색하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인색하게 쓰죠.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 얼마나 가치 없이 대하는데요. 그 시간을 소주 한 잔과도 바꾸는 신앙인들도 있고요. 그 시간을 휴대폰 게임하고도 바꾸는 신앙인들도 있고요. 그 시간을 게으름하고 바꾸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커피 한 잔하고도 바꾸는 신앙인도 있고요. 그 시간을 꽃 보러 가는 시간하고도 바꾸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그 소중한 시간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을 힘을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을 힘을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 구원받을 힘을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악에 지배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세례 때 고백했던 악을 끊어버리겠다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 말로 악마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파게티 먹으러 갔을 때 스파게티 알 디아볼로 기억나세요? 그 어떤 스파게티죠? 겁나 매운 스파게티를 디아볼로 스파게티라고 보통 합니다. 디아볼로, 그게 그리스 말의 디아볼루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볼루스라는 단어는 발로, 집어 던지다를 의미하는 발로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서 여기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악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어디에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릴까요? 하느님에게 붙어 있던 우리들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것.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하느님이 아닌 것들만 내 생각 안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 이게 악마의 모습입니다. 악마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세 번째 유혹이 뭐였죠? 세 번째 유혹. 그러니까 하다가 꼬시다 안 되니까 악마가 가장 최고의 무기로 꺼내놓은 세 번째 유혹. 뭐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과 모든 부귀 영화를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악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꺼내서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와 뱀의 대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뱀하고 대화할 때 뱀이 물어봐요. 야, 니네 이거 과일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와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큰일 났네요. 주임 시모님 여기 그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녁을 다 꿀 먹고 오셨는지. 하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하와의 머릿속에 하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였죠? 하느님의 말씀이죠. 자,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궁금하지도 않은 것, 먹을 필요도 없는 것.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뱀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 죽어, 먹어봐.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하와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창세기 저자가 곧바로 알려줍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자, 무엇이 바뀌게 되었죠? 무엇이 바뀌게 되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을 필요도 없다 라는 생각이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 같다, 아, 먹고 싶다, 이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바뀐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죠. 이게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행동만, 나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는 건 뭐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죄 졌어도 상관없습니다.
막 상처 줘도 상관없어요. 왜 내 돈, 왜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쓰는 건데? 예,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내 시간인데, 왜? 모든 게 그냥 다 내가 하느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사라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악은 우리 안에서 열렬하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돈 주고, 얼마든지 나태함 주고, 얼마든지 인색함 주고, 얼마든지 이기심 키워주면 됩니다. 다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만 기억하지 않게 되면요. 자, 이런 현상이 우리들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임 신부님께서 오늘 특강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시다. 내일 미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미사에 나오시면 제가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주임 신부님이 내일 미사 나오는 교우들 1인당 5만 원씩 준다는 이 말을 집에 갈 때까지 1번 기억한다, 2번 성전문 나가자마자 곧바로 잊어버린다. 몇 번입니까? 기억하죠. 자, 집에 가갖고 오늘 이 특강에 안 왔던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 1번 어머어머 내일 미사 나오면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 자, 1번 이 말을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3번. 그리고 나서, 자,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 때, 미사가 저녁 미사라고 쳐봅시다. 내일 점심 때, 오늘 특강에 안 나왔던, 카타리나 언니, 마리아 동생,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1번. 언니. 이따가 저녁미사 나오면 주임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 자, 이 말을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입니까? 네, 찾아가서 선포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녁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사에 온다. 2번 나는 죽어도 미사에 안 온다. 몇 번입니까? 자,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묻겠습니다. 미사에 오는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온다. 2번 예수님의 성체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자, 그러면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 그래요? 몇 명은 있네요. 집에 가도 기억납니까?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차 마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돈 준다는 말은 기억, 선포, 열매 맺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외면하고 절대 실천하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악이 이거를 바라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은 나를 지배하기가 쉬우니까. 이미 지배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성서학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미 악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하느님이 아니라 성서학적으로 볼 때는 미안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기뻐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관복음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모든 마귀가 똑같이 하는 말.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악의 지배를 당하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게 편안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게 오히려 내 삶에서 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마귀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루카복음 말씀 읽어줄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청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악마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악의 지배를 당하는 신앙인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미사 나가야 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 써야 된다는 거, 봉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 본당에서 봉사도 해야 된다는 거, 하느님 말씀 기억해야 된다는 거, 성체 잘 모셔야 된다는 거, 고해성사도 봐야 된다는 거,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하느님 말씀이 한 단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도요? 누가 기도하자고만 할까? 내 스스로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내 손이 이마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첫 본당에서 우리 본당 사목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목위원 여러분들, 저 공부만 하고 온 신부라서, 그리고 여기 첫 본당이라서 사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일, 본당 일 하다가 실수해서 교우들이 막 뭐라 그래도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당 일 망쳐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저는 오늘부터 매일 새벽 6시 반에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저와 함께 성체 앞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임 신부와 본당 사목위원들이 성체 앞에 함께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성체조배를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이 한 일주일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큼 했을까요? 4년 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지나가지고선 저 회장님한테, 사목위원들한테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목위원들이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2주 다녀오십시오. 왜요? 신부님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2주 다녀오십시오. 저희들 괜찮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성체 앞에 앉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신학생 때 주임 신부님이 자매님 한 분 선서하셨으니까 학사님이 좀 대신 가서 식사하시라고, 나 좀 급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프레시리움 식사하는데 같이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12시가 다 됐으니까 단장님이 학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 식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성부화 하려고 했더니 단장님 옆에 계시던 자매님이 이런 겁니다. 학사님 12시니까 삼종기도 하고 밥 먹어요. 그래갖고, 아 그러면 삼종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부화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시던 형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 묵주기도도 하고 십자가일기도 하고 삼종기도 하고 식사정기도 하고 밥 먹지 그려.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유, 이런 거예요.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서 십자가상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 볼륨을 이빠이 켜버리는 그런 사람들. 악에 지배당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마주 보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마귀들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요. 저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저희들 가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귀는 돼지를 선택했을까요? 돼지가 어떤 동물일까요? 마카베오 상하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돼지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불결한 동물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7 형제를 둔 어머니.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7 형제가 다 순교합니다. 어머니까지. 악은 계속해서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이 없는 더 더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향하게 만들어버리죠. 더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기억하고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악이 처음에 내 안에서 없애버린 것,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나열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내 남편이 나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딴 남자한테 줘버리면 1번 좋아서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2번 뭐 이런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 몇 번이에요? 1번은 누구예요? 1번이라고 하시면 좀 심각하십니다. 야곱은 타마르에게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타마르는 야곱의 며느리였습니다. 라합은 예리코의 장녀였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야는 남자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죠. 하지만 열왕기 읽어보신 분들은 막판에 온갖 우상숭배 다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꼬여가지고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나열된 이름에서요. 하느님을 완벽하게 믿은 사람들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죄인들의 역사, 갈수록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역사, 그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족보의 끝에 누가 있었느냐? 그 족보, 죄인들로 가득 찬 역사가 딱 한 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누구죠? 성모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한 성모님이 계시게 되니까 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역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견진성사 받기 전까지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오늘부터 하세요.
내일 매일 미사 읽으시고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 하나를 정하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 침대 위에다 놓고 주무세요. 그러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 침대 위에 놓은 수첩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깨워줄 때도 여러분들이 정한 그 말씀으로 깨워주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이죠? 성호경 긋고 일어나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러면서 배우자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는 일어나면서 성호경 끄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 농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루에 3번만 기억하세요. 언제요? 밥 먹을 때. 식사정기도는 하시니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또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신학생 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가 유튜브가 갑자기 커졌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강론 보지 않았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만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만 거의 2만 5천 명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 전국에 있는 미친 자매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사제관으로 막 저에 대한 성모님의 계시를 받았다, 꼭 전해줘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의 유튜브를 없애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어디 특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없앨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지나니까 미국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80살 먹은 할머니가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신부님, 저는 한국어로 미사도 못 드리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살아봐야 길어야 10년입니다. 5년만 유튜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담이지만 소심하게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글에서 메일이 왔어요. 돈 준다고요. 광고 수익료 나온다고.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아, 나도 드디어 부수입이 생기는구나.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은 순간부터 성모일도 할 때, 성체 조배할 때, 미사 드릴 때 계속 그 돈으로 뭐 할까? 그 돈으로 뭐 할까?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이 돈으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뭐 사줄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연말에 우리 안나의 할머니도 데리고 어디 성지순례도 갈까? 막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미사도 잘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 그냥 내가 쓰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서 지냈는데, 어느 날 성당에서 저녁 성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물도 딱 마치고 나서 내려놓고 십자가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성체조배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주 또렷하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평상시에 이 말씀 잘 읽어보지도 않았던 말씀입니다. 찾아보니까 코린토 2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 돈을 다 내가 쓰자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제가 강론 올려서 교우들이 봐주는 거죠.
강론으로 나온 돈이죠. 하느님 말씀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너무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말씀 때문에 유튜브 수익금 전액 다 기부했습니다. 얼마 기부한지 아세요? 1,500만 원. 박수 치지 마세요. 저 천국 가서 하느님한테 칭찬받을 겁니다. 저 생각은 인색합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신부지만.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도 좀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안식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 싫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기 싫어요. 아깝게 느껴져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느님 말씀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제 안에서 저를 꾸짖고, 제가 구원받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계속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유학할 때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그날따라 제가 또 참 너무 우연으로 이 신부님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 교문 앞에서 거지가 서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다 외면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거지를 본 순간 1번 돈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2번 외면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아니요, 2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구에서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유학 신부님들 생활비가 한국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 생활비의 반밖에 안 됐습니다.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한 4,000원인가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쉬는 시간에 그 에스프레소 한 잔에 크로와상 하나 먹을 돈이었습니다. 나 그거 먹어야 그 배가 들고파서,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배가 좀 나왔죠. 그 힘으로 또 오후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거지는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했죠. 아씨, 망했네. 왜 오늘 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러고 왔습니다. 이러고선 교문을 딱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가 이제 3층에 있었거든요. 1층을 딱 올라가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이 돈은 절도 안 됩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거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올라가는데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계속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와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그 거지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지한테 축복 받아봤습니까? 저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한테 축복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거지의 축복을 보고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복음서 저자가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지의 축복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만듭니다. 말씀이. 저는 인색하고 주기 싫고 저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말씀은 하느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지금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말씀, 내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 나를 초대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구원을 준비하는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 말로 회개하다 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with 그런 의미예요.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to think.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나 오늘부터 뭐 해야지. 오늘부터 뭐 해야지.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서학적으로 봤을 때 회개는 뭐냐?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니네베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왕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지위 고하를 다 따지지 않고 부유한 사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 자루옷을 입고 머리에 재 뿌리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요나가 전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2수요일부터 하느님 말씀과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을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배고파요. 나 아직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로마에서 유학하게 될 때 석사 과정을 마치려면 불어를 했어야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IQ가 92거든요. 돌대가리예요. 근데 돌대가리가 공부 안 해요.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저 언어 몇 개 하는지 아세요? 영어, 이태리어, 불어, 독일어, 현대어 4개에다가요. 고대어는 히브리어, 히라보,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고 5개 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자녀들 중에 외국어 때문에 고생하는 띨띨이들 있죠? 저한테 보내세요. 딱 일주일만 트레이닝 받으면 언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은 안 알려주죠? 일주일만 하면은 어떤 언어든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불어를 배워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내던 기숙사에 있던 타교고 신부님과 함께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로마에서 지내던 기숙사와 좀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로마에서 지냈던 기숙사는 빨래도 같이 해줬어요. 근데 그 기숙사는 빨래를 돈 내고 하래요. 기계에다 넣고. 근데 파리는 로마보다 물가가 훨씬 비쌌습니다.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 주씩 둘이 빨래를 같이 하면서 돈을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부님이 그 빨래 그 세탁 기계에다 돈을 넣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세탁실에 가보니까 신부님이 안 나타난 겁니다. 전화를 엄청나게 했죠.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 방에 갔더니 신부님은 없고 빨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래통을 들고선 제가 와갖고 제가 세탁기에다 다 넣고 돈 넣고 빨래를 돌리고선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 6명과 함께 앉아서 막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탁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 아침부터 너 겁나 찾았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러더라고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내가 너 전화 안 받아가지고 내가 네 방까지도 갔다 왔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일부러 전화 안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6명 아저씨들 앞에서 그 신부님한테 이랬습니다.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십시오.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6명 아저씨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아저씨들 한번 쭉 쳐다본 다음에 확 돌아가지고서 뒤로 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신부님과 그 6명의 아저씨들 중에 5명의 아저씨들이 유독 한 명의 아저씨에게 대화하면서 대화가 끝날 때마다, 말이 끝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그 신부한테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이렇게 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어떡합니까? 결례를 저질렀으니 주교님한테 갔죠.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주교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언짢으셨나? 제가 주교라서 저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교님이고 신부님이고 이렇게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교님이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구 사제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망했다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신부님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한 번만 그 자리에서 야 제더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됐는데 그냥 미련하게 나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다 이래버리니까요. 원래 그 신부님하고 둘이서 미사도 같이 했거든요. 그날부터 미사도 같이 안 했어요.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서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빨래도 같이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신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나와 함께 이러면서 미사 드려요. 유학신부들 혼자 드릴 때.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복음을 읽고 나서 잠깐 이렇게 탁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래갖고 외면을 하고 이제 이렇게 봉헌 오늘의 주 하나님 이거 하려고 포도주 따고 물 따고 이러는데 또 생각나는 겁니다.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리고서 이제 이 성반을 들고 온누리의 주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이거 못 들겠는 거예요. 못 들겠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이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냥 내려놓고 방에 그 신부 몰래 짱박아뒀던 소주 2병을 꺼내서 한국산 그 신부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네가 화가 너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저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제 자존심은 절대 허락 못하죠.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든 거죠. 그 인간적인 감정 다 이겨버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다, 듣다, 말씀. 명확하죠? 이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끝내야 돼요. 네. 약속한 시간이 10분도 오버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서비스로 10분 더 해드린 거예요. 우리 본당은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미사만 열심히 드렸거든요. 딱 한 가지 한 거 있네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우리 본당은 그냥 못 나가요. 제가 다 악수하면서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답 못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읽고 나와야 돼요. 가끔 심심하면 자매님들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봐요. 자매님, 나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요, 신부님? 갑자기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뭔데요? 진짜 물어봐도 돼요? 자매님이, 예, 신부님 물어보세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물어봐요, 제가. 본당 부임했을 때 주일미사 나왔던 교우들이 240명에서 많이 나오면 270명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463명 나왔습니다. 100% 증가했어요. 100% 신자수가. 평일미사도 본당 부임했을 때 한 30명 정도 나왔어요. 40명. 근데 3주 전에 160명 돌파했습니다. 평일미사.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잡지상가 거기서 와서 취재하러 왔어요. 비법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딱 2개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강론입니다. 강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러다가 2시간 하겠습니다. 큰일 나겠네요. 이미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숙제 뭐냐?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고 싶다면,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신 없으시면 이따가 저기 강의 끝나고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전화하면서 물어봐 줄게요. 알았죠? 자, 그동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2년이 됐는데 저도 미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은총을 받으시도록 다음 강의 때까지 우리 세정 성 요한성당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저도 미사 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